시편 79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위로를 구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걸 먹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달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 나의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사람,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 그래서 전화든 만남이든 여러 통로를 통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나름의 방법으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위로를 얻고, 또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여 위로를 얻는 그런 모든 방법들이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또 찾는 일반적인 방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정말 상황이 어려우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 귀찮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고 누군가의 위로도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두문불출이라고 하죠.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연락도 다 그냥 끊어버린 채 그냥 혼자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또 견뎌내는 또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위로의 방법을 찾지 않아도, 또 사람을 찾지 않아도, 또 혼자 있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맛있는 걸 먹고 음악을 듣고 혹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보다, 또 혼자 사색에 잠길 때보다 더 확실하고 깊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 이런 말을 하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나도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그 앞에 펼쳐질 미래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은 그 어떠한 위로보다 더 확실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5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봅니다. 이 나라의 멸망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심적으로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이 깊은 절망 가운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추측해보건대 이 시편의 기자는 밤낮 주야로 이 나라가 망한 이 상황 가운데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사람이 어떠한 말로도 자신이 위로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어떠한 위로의 말도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위로나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3절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미도 시편의 기자는 여러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체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은 우리의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자신이 처한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멸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봐, 침묵하실까봐 근심이 되고 심령이 상할 만큼 마음이 쇠하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한 심령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이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된 마음으로,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 경험을 다시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이번에 자신을 도우실 것인지 돕지 않으실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갈등 가운데에서도 9절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그 은혜, 인자하신 그분의 약속, 긍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가 지금 갈등하며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분께서 내 삶을 도우실 것인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 이러한 의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큰 시련을 겪을 때 신앙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붙잡을 것이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침묵하실 때, 아무런 삶에 아무런 것도, 아무런 기도에 대한 말씀도 내게 하지 않으실 때 얼마나 큰 낙담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다고, 사람도 어떠한 상황도 의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마치 벽에 대고 기도하는 기분. 하나님께서 전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 염려가 되고 더 근심이 되고 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신앙의 여정을 걸었고 있는 것은
또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나 외면, 또 우리를 향한 사랑 없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이 상황들을 변화시키시며 일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당장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말하며 낙담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위로의 말보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 듣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출 때 우리의 위기는 진짜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위기라 부르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기도하기를, 또 씨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적막한 가운데 부어주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흥으로, 때로는 사람에게서 그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때로 그 위로조차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멀리한 채 그저 혼자 씨름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람에게서, 다른 것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위로를 얻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침묵하셔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침묵이라 불렀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온전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